네, 오늘은 제 5장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함께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다. 그분은 죄를 담당하실 자로서 그가 져야 할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계셨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에 앞서 그분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신 아주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그 선물을 통하여 그들은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란 얘기는 보혜사를 먼저 너희에게 주셨다. 보혜사가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동안 사람들이 이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성령이 그의 대리자로서 한 힘있는 사업을 행하시러 오실 그때를 가리키고 계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가 되었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저희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증가하였다. 예, 그들을 위협으로 제지하거나 두렵게 할 수가 없었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다. 예.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쫙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또 저희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그 소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함께했다. 그래서 점점 사람 숫자가 증가된 걸 말씀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령의 약속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했던 그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 그들은 구속주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욱 힘있고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박해와 시련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에 성령의 임재를 크게 누렸으며 세상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섰다. 그들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속하시는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 보니까 뭐라겠어요?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더욱 우리를 방해하려고 많은 유혹과 시련을 우리 앞에 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죠.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완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과 또 구원함과 지혜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고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입혀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해요? 우아해지며 거룩해지도록 고상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뭐라겠어요? 복음의 진수는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것이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 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 부어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칠 때 더욱 큰 은혜가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없고 마음의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의 결핍. 결국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욱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예, 저와 더불어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매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시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들에 있는 그의 택하신 대사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교역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약속이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교역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 사람은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죠. 우리도 그런 단어를 그런 말을 듣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것이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다. 성령께서는 세상에 증오를 받으며 그 자신의 실패와 과오를 인식하는 가운데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에게 그 모든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전방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데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여기 뭐라겠어요?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괴로움을 느끼는데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그 죄악 가운데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너질 때, 또 내 자신이 어떤 죄됨을 느낄 때, 그럴 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마음의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절망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산기도 가서 또는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뭐 이렇게 성령을 구할 때 그 방언을 하고 막 그러면은 막 황홀경을 느끼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결이라는 그런 황홀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결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떻게요? 완전한 복종.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에 주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보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큽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상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오묘에 관하여 침묵하는 것이 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추론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오늘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예. 보면은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이럴 때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마음의 안위를 가져다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기는 알았지만 오히려 어려울 때는 더
주님한테서 멀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 주님의 품에 더 파고들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이제 자포자기 시리에 빠져가지고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소홀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려울 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게 성경 여러 군데 그 구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진짜로 믿음의 신앙 생활에 그거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찬미가에도 그런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저희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가질 때 주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들도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고 할 때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때 오히려 더 주님과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감사하게 그 기회를 잘 받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위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위기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수복 집사님. 예,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에 오면은 침묵이라는 말씀에 많은 감동 받았습니다. 네, 아멘. 어려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 되겠죠. 네, 우리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사랑이 넘치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성령은 오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힘이 없는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또 두려움 가운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전쟁과 또 전염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두려워하면은 질병은 더 가속화된대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또 더 강력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고와 사건, 전쟁의 소식,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좌절될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어머님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처한 주님의 그 가족들, 유미연 집사님 가족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이 위로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어머님을 다시 만나는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